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룻기의 초반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종의 서론부에 해당하며 또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잘 압축 요약한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 이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또 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저질러 또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는 그런 아주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적 배경도 모자라서 더욱 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설명이 뒤에 이어집니다. 바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비춰보아 이 흉년이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 중의 하나로 흉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사사들이 치려하던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극에 달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는 해석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에 한 지명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예수님이 나신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 이름의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이트와 이 빵을 뜻하는 레헴이 합쳐져서 빵집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빵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먹을 것을 찾아 이웃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남편 엘리멜렉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 나옴이라는 여성은 두 아들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또 남편과 자식을 잃고 여성이 과부로 이 홀로 남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고향 땅도 아닌 외국이라는 점에서 이 나오미는 그 어떤 희망도 꿈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상황도 이와 좀 비슷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겨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엄청난 질병이 온 세계를 휩쓸면서 많은 가정이 마치 흉년이 닥친 것처럼 가정과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룻기를 이번에 읽으시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험난한 상황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이 지금 찾아오고 아픔을 겪는 거야. 우리 지금 빨리 회개해야 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등장인물 중 나오미 역시 비슷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정황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흉년, 모압 땅, 가족들의 죽음 등 지금 뭐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또 심판의 냄새를 폴폴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한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재난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개인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일까요?
지금 룻기가 이 집안처럼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록된 책인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룻기는 성도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이 개인의 죄악이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미에는 세계적으로 탑10 안에 드는 이 온두라스나 멕시코 같은 범죄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 남미 배낭여행을 갔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털린 경우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고 강도고 악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우리처럼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도시의 상황이나 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지 평범한 개인과는 무관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금 룻기의 모든 정황이 범죄와 이 심판을 가리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의 죄악이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성경 인물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성도들이 처한 고난에 대해 우리의 편견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심판이네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처한 고난과 역경이 단순히 요셉이 무엇인가 죄악을 저질러서 겪게 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욥기에서 이 욥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겪게 된 끔찍한 고난과 아픔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하늘에 속한 일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들이 이 모든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멋대로 판단하며 그를 매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결국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룻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이 나오미 가족이 겪는 고난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에피소드가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이 금요기도의 설교 가운데 언급하기도 했었던 요셉의 형 유다의 에피소드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유다가 집을 떠나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역시 나오미처럼 자식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나오미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이야기에는 왜 죽었는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 반면에 룻기의 이 나오미 이야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첫째가 죽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창세기 38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지금 엘이라는 이 장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이유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집안은 어떨까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을 기록한 3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지금 성경에는 그의 죽음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죽음은 어떨까요? 5절을 보시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두 아들의 죽음 역시도 성경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미가 맞이하게 된 이 상황은 그녀의 죄악이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적 상황이든 아니면 욥처럼 이 사탄의 시험이 되었건 간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누군가의 죄악이고 범죄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역시도 그냥 여러 정황상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이냐, 우리 자신의 소견에 따라 멋대로 판단하여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나 격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게 다 이 당신의 죄 때문에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이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정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죄의 칼날 속에 그 영혼은 산산조각이나 부서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오해 속에 짓눌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오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룻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언급되는 부분이 6절인데 우리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녀 앞에 하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이나 징벌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가 꼭 붙잡아야 한 줄기 희망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습니다.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의 위로자 되시고 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구원과 회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당장에 먹을 것만 쫓아 이방 땅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지한 족속과 이 혈연 관계까지 맺은 그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게 맞는 일일까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녀를 받아주고 구원해 주는 것은 이 속된 말로 호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싫다고 자기 발로 박차고 나가놓고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이 알거지 신세가 되자 아쉬워서 염치 없이 슬그머니 돌아오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심히 괘씸하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그런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본문 21절에서 자신의 이런 상황이 여호와의 징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징벌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처럼 여겨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 즉 지금 이 사사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소견이고 오해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은 나오미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지쳐있는 이 나오미를 향한 추수의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시고 그녀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이 보리추수를 통해 암시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가 보여준 모습처럼 잘못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이 설교에서 우리는 범죄하지 말라,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안 좋은 상황을 다 개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뚜렷한 이유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감과 우울 속에서 이 자칫하면 자살이라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와 기사를 찾아보면 이 자살 원인으로 몇 년째 우울증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우울한 마음은 또 이 투사 심리를 통해서 타인을 향한 이 비판과 정죄의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실질적으로 자신도 그리고 이웃도 모두 고통받고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만을 남기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구원에 있지 심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시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셨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시대가 만들어내, 그리고 자연스러운 병이나 혹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홀로 남게 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자책하거나 자신을 학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녀를 심판하시기 원하셨다면,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그녀 역시도 모압 땅 가운데에서 다른 남자들과 동일하게 목숨을 잃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죽음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유일하게 희망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그녀가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셨고 마음이셨습니다. 게다가 이 축복은 나오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함께 찾아온 이 룻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끝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으로 맺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택한 이 백성들을 통해 모든 족속이 저주를 받기보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룻에게 모압이 고향이었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나오미를 따라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오르바처럼 그 땅에 남아서 재혼하여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확률이 상식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아무런 미래를 보장할 수도 또 근거도 없는 이 나오미를 따라서
아니, 나오미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부탁해도 마땅한 판에 나오미가 오히려 역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과 회복이 이 추수시기의 보리처럼 풍성한 알곡을 맺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많은 상처와 또 아픔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절망 속에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오히려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시기도 분명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의 손길이 늦어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라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영봉 목사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라는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위압하거나 문을 뚫고 침입해 들어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결심하고 달려간다 해도 쉽사리 우리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미풍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 여정을 같이 걸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은혜와 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시며 평안한 발걸음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